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우리가 흔히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요. 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이면서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수많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한 50만 명 이상 강제 수용을 하는 그 독일 나치 정권에서 그 장교로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분석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을 체포해서 1960년에 그 이스라엘로 송환해서 거기서 이제 전범으로 전쟁 범죄자 또 이런 것으로 그에게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50만 명 이상, 뭐 역사적으로 볼 때는 한 60만 명 정도가 가스에 중독돼서 죽었다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하튼 50만 명에서 60만 명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 수용하고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죽인 사람. 아놀드 그 히틀러의 밑에서 장교로서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그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전쟁 속에서 수십 많은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일 정도의 강심장이라면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괴물일까? 아니면 정신분열자일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렇게 버젓이 마치 자기의 죄가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 수십만 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니 전혀 괴물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의 성격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분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강심장일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마치 파리 목숨을 다루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인격장애가 아니에요. 자기 직무에 성실하게 일을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유와 의지와 판단에서는 무능했지만은 시키는 일만큼은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이죠. 히틀러가 볼 때에 이 밑에 있던 장교 이 사람은 정말 충실한 신하였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토를 달지 않아요. 그냥 상명하복이에요. 명령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바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입니다. 악의 평범성.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평범한 일이다, 보편적인 일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서 동조해서 그 일에 휩쓸려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중심리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궁중심리에 의해서 뭣도 모르고 그 궁중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속에서 구성원으로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정치적으로 말을 한다면 전체주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그 집단 안으로 들어가면 안락함을 느낍니다. 뭔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이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내가 분리가 될 때 굉장한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게 전체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에 혼자만의 철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지 선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막 손을 들고 함성을 지르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치계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종교 안에도 들어와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전체주의의 성향이. 특히 전체주의의 성향은 이단과 사이비 그 안에 아주 잠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자기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마치 기계화되어 있고 붕어빵을 기계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단체로 모여 있어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각자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체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굉장한 에너지를 누리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적처럼 보여요. 우리와 다르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런 곳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악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을 하고 선에 대해서 선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파리 목숨이라는 말 우리는 종종 합니다. 파리 목숨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이 김정은이 북한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형도 도구로 암살을 하고 또 고모부도 처형을 하고 주변에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아주 고위 간직들을 다 숙청을 했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그 숫자를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공포 정치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볼 때에는 자기를 빼고 자기 식구들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한테 파리 목숨이에요. 여러분, 파리 목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흔하면서도 가치가 없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파리는 백해무익합니다. 식사할 때 파리라도 앉아보세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걔가 어디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는 뻔히 알아요. 그런데 내 밥에 앉았다? 참 불결하지요. 우리가 인간이 혐오하는 그 파리,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파리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파리채로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죽이고 나서 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살생을 했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팔에 붙어있는 모기가 피를 쫙쫙 빨아먹고 있는데 아이고 잘 빨아먹는다. 나로 하여금 너의 생명이 연장되기 참 넌 좋겠다. 그렇게 흐뭇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에겐 백해무익해요. 내 살이 아프든 말든 딱 때려서 모기를 잡는 거예요. 모기나 파리나 다 마찬가지 그런 존재이죠. 파리 목숨.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상사가 갑질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 잘릴지 몰라서 아부하게 되고 파리 목숨처럼
그런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정치계에도 마찬가지고 경제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는 다 파리 목숨과 같은 그런 가불관계의 그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을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언제 나에게 손해가 될지 이것이 불안해가지고 내가 파리 목숨은 아닌가,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 분위기에 순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하는 일들이 악하고 잘못되고 범죄이고 이를 알면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가슴에 묻어둔 채 그저 그 전체주의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파리 목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아유 요 똥파리, 아유 요 김똥파리, 아유 요 박똥파리 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똥파리 취급하고 우리를 때려 죽이면서도 하나의 그것을 희열을 느낀다면 참 우리 인간이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다 생각이 든다면 삶에 의미가 없죠. 삶을 영위해 날 가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리 목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하면 아합 왕을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악처 이세벨을 만나서 그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들만 쏙쏙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용기가 없어서 결단력이 부족한데 그의 아내는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그 아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한, 왜? 그의 아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숭배자고 또 그런 모습들을 남편을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남편이 유약하다 보니 그 강한 이세벨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내포되어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의미와 그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 자체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는데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우상의 소굴로 몰아가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노릇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대체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건 파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아합은 파리와 같은 그런 목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쏙 빼닮았어요. 누가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근데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2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년밖에 없었는데 그의 행적을 보니까 한 일이 없어요. 다윗 시대에 모압을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었는데 그 모압이 아하시아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것이 아하시아의 최대의 잘못한 정치고, 두 번째 일은 뭐냐?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시름시름합니다. 그런데 시름시름하면서 이제 무엇을 단행을 하게 되느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에글론에 있는 그 바알 세부백에, 그 신에게 가서 내가 병이 낫겠느냐 죽겠느냐 이것을 물으라고 합니다. 바알 세부이라고 하는 것은, 에그론 지역의 바알 세부는 그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에요. 그 바알 세부는 어떠한 신이냐? 바로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 파리를 추종해요. 여러분, 그 많은 종교 가운데 파리를 숭배해요. 파리가 신이에요. 파리가 가져다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생명과 건강을 준다. 그냥 막 끼워 맞춘 것 같아요. 막 갖다 맞춘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파리가 무슨 건강을 주고 파리가 무슨 생명을 줍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 블레셋의 에글론 지역에 있는 바알세부에 가서 나 좀 낫게 해달라. 생명의 신, 건강의 신 바알세부에게 나를 위해서 좀 빌어달라. 이렇게 신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부릅니다. 50명의 대장님 사람과 50명을 불러서 이제 그 에글론 지역 바알세부 그 신전으로 향해서 갑니다. 뭐 하러요? 병이 낫기 위해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야, 지금 50부장과 50명이 지금 에글론 그 신전, 바알세부 신전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람들 지나가는 것을 그 길목에서 딱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그 신에게 찾아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전혀 없고, 그죠? 하나님은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이 하나님이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의 신, 생명의 신인 그 파리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부장과 50명의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면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반드시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신들이 다시 돌아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데 어떤 사람이 털도 많고 뭐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디셉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구나 라고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50부장과 50명을 보내서 엘리야 당신이 이 왕께 와서 좀 기도 좀 해서 우리의 왕이 좀 살아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러 갑니다. 왕에게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에게 이 50부장과 50명이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엘리야가 딱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왕께서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불살라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일어나요. 50명이 다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하시아 왕이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을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까는 속히 내려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앞서 50부장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번에는 속히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또 5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또 아시아 왕에게 알려지자 이번에 또다시 50명을 보냅니다. 야, 이 아시아 왕도 끈질겨요. 예? 지금 100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50명을 또 보내요. 세 번째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앞서 그 두 번 보냈던 그 50부 장관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앞서 있었던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전체주의에 매몰되어서 그저 명령만 하명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뇌가 없습니다. 그저 명령에만 따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자, 여기에서 왕께서 당신을 속히 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왕의 명령을 받았다.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했어요. 아주 간청을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구하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당신께서 나의 생명과 이 50명의 부하들의 생명을 좀 귀하게 여겨달라.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명령만 하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왕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또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말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저 전체주의에 매몰되어서 지금 악의 평범성 속에, 그 속에서 뇌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파리 목숨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파리 목숨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파리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레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레기라는 말을 뭐냐면 쓰레기라는 그 말을
기자들이 바른 기사를 쓰지 않으면 기레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의 기사는 너는 쓰레기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정말 정확한 기사,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팩트에 근거한 그런 기사들을 써야지 진짜 기자지. 그러지 않으면 다 기레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레기 취급받으면 되겠습니까? 파리 목숨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식하는 것을 허용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파리 목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소리가 제대로 안 나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치익거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파랗파랗한 색깔이 피었어요. 곰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이건 쓰레기예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예배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버려야 돼요. 붙들고 있어봐야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를 물건으로 좀 취급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 육체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것을 취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 이력서에 낼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정확하게 적어내고 어디를 가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파리 목숨인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무엇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전체주의 속에 들어가서 생각 없이 그저 수장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나는 생각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상처럼 보여요. 인격 파괴자가 아니에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말도 하는 것 같고 자기의 주장도 이야기하지만 그 전체주의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저 악의 보편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세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악이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의고 선이 되는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탈북한 사람들이 세터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북에서 남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선과 악의 그 기준이 완전히 이 뇌가 없어요.
뇌가 없을 정도로 김부자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게 악한 것인 줄 알고 정말 나쁜 짓인 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세뇌가 됐죠.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의식이 깨어난 사람들은 자유를 찾아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늘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은 항상 내 이 생각 가운데 항상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자꾸 세상과 결탁하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치 어떤 조직 속에서 나에게 이 불리한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결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쓰레기가 아니다. 너희들은 파리 목숨이 아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너희들에게 준 것이야.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 거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헤어림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